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무ton까지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종교인, 유대인 종교인, 형식밖에 없고 껍데기밖에 없는 이 허울뿐인 이 종교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요, 저 같은 목사에게 하는 말이고 교회 내에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한테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과 구약을요 압축해 놓은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이라 얘기하고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번역하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면 요한복음 3장을 제일 먼저 번역하거든요. 그거 못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항상 먼저 번역하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성경을 다 압축해 놓은 아주 중요한 녹여놓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종교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볼륨 좀 낮춰주시면 될까요? 너무 울리는데. 네. 오늘 집에서 올 때 휴지를 넣어왔는데 좀 휴지 하나만 좀 주세요. 제가 네. 사람이 좀 아프니까 자꾸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 자꾸 넣어왔는데 외투에 넣어놓고 또 못 꺼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바리새인이라 그랬고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산헤드린 70명밖에 안 되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도 아주 높은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당연히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졌고 여러분이 니고데모는요 구원에 대해서 단 1도 의심하지 않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 있잖아요. 따놓은 당산이에요. 그냥 유대인들 전체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랍비거든요. 매일 이 여러분 율법과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11조 내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냥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요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런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6월절에 그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믿고 있는 이 구원, 거듭남, 영생에 대해 가지고 좀 혼란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처음부터 막 영생에 대해 가지고 막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 아무래도 예수님과 함께 좀 논쟁해보고 좀 금정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컸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 그 유대 사람들이 그 논쟁을 할 때 상대방을 이렇게 막 쉽게 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치켜 세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그렇게 몰래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으키는데 막 흥분하고 예수님을 막 칭찬하고 자기 온 관심은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니고데모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직접적으로 직통으로
이 구원과 거듭남과 중생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바로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거듭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두 번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듭나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물 곧 성령. 그러니까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사람이 그 물이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것도 되고 이 물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또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이 일방적인 선포, 즉 너가 믿는, 네가 가르치는 유대 종교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는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자기는 지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이런 유대 종교인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유전들 있잖아요. 그 11조 낼 때 여러분 그 콩알까지 다 세가지고 그 숫자의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매일 구제하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여러분이 율법과 그 규례와 전통들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본인에게 너무 생경하고 너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이 거듭남을 두 번째 태어난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어머니의 태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태어납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령이란 단어하고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똑같다 그랬죠.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이 써야죠. 성령이란 단어와 여러분 바람이란 단어를 같이 써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그러하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유대교처럼 무언가를 지키고 못 지키면 막 벌 주고 때리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만 이 거듭남을, 이 구원을 주관하시고 또 실제로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님이 실제로 내가 자꾸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틀리지 않았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못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작정하고 예배에 나오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10절과 12절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오늘 그 10절과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유대 종교, 유대인의 최고의 석학이에요. 최고의 지혜자인 이 니고데모.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11절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너희가 증거를 받으려고 생각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딱 틀에 갇혀가지고 유대 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 조상으로부터 계속 지켜왔던 거, 내가 행하는 것만 구원이라고 자신들이 딱 그렇게 규정을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님이 그 아시는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본 것을 증거해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 종교의 구원만, 그 율법 지키는 거, 유전 지키는 것만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꾸 먼저 이해를 하고 내 생각으로 알고 자꾸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제한된 그 생각과 그 이해를 먼저 하려 하지 말고 먼저 믿고 나면, 먼저 믿음이 시작되면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이 이해되어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일하게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늘에 사셨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어보라는 거예요. 먼저 의지해 보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믿도록 해 주시고 또 그리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요, 민수기 21장에 여러분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제가 잠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백성들이 해안길로 가면요, 사실은 일주일 만에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여러분, 어떻게 원망하냐면요, 아니 왜 어찌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에 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막 따져요. 모세를 막 원망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한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지고 굉장히 달고 맛있는 이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한다고 막 난동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 불뱀을 이스라엘에게 보내고 이 불뱀이 사람을 물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러분 용케도 이번에는 회개하고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서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서 이렇게 올리라고 그랬어요. 올리고 그 물린 사람들, 그 죽게 된 사람들이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말씀 가운데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고 그랬어요. 모두. 여러분 이렇게 놋뱀이 달리는 여러분 이 사건, 이 표징이 바로 3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들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 믿기만 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다고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이렇게 놋뱀을 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지 말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금 달릴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건데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먼저 믿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선생이고 평생이 말씀을 연구하고 무언가 이해가 되어야만이 믿으려고 하는데 니고데모에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십자가에 달린 인자인 나를 믿어봐.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원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그렇죠? 그 영생을 네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완벽한 유대교의 최고의 사람, 그 실세에게 주님이 지금 딱 직통으로 그 마음을 아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면서 참 구원은, 그리고 참 거듭남은, 참 영생은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는 것만이 참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처음부터 이거 이해 못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그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신했다, 이 말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처음에는 그도 이걸 잘 이해를 못했던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서도 지금 계속 지금 꾸중을 듣고 있거든요. 아니 네가 랍비고 선생인데 어떻게 이걸 모르냐 할 정도로 그는 약간 지금 질책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구원을 도전하면서 지금 초청을 하고 있어요. 나를 믿으라고, 일단 믿어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해도요, 그는 처음부터 그걸 바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한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영생,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16절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등장해요.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광야에 들린 불뱀 사건을 여러분 끌어와서 구원을 설명하시는데 잘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다시 이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16절을 다시 지금 그 영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여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헬라어는요,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좀 다르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를 문장 제일 앞으로 가져와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제일 앞에 와요. 이처럼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앞에 있는 15절의 그 14절과 15절의 그 내용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여러분 지금 그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불뱀을 들듯이 인자도 그렇게 달릴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매스컴이나 SNS를 통해서요, 우리 엄마의 사랑, 그 모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아기를 살리고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헌신한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하죠. 여러분, 1988년 에르메니아, 여러분 그 구러시아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진짜로 큰 대지진이 일어났었는데요. 여러분, 그 건물, 지진 건물의 잔해 더미에서 8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여러분 건물에 깔렸던 엄마와 아기가 구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의학적인 소견으로 성인이 물과 음식이 없이 8일 동안 사는 것은 가능하대요. 그런데 이 갓난 아기가 8일 동안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그 엄마가 이 아기를 안고요, 자기의 손가락을 물어 뜯었어요. 피가 나죠. 여러분, 그 손가락을 물어 뜯어가지고 피를 나게 해서 그거를 여러분이 아이의 여러분 입에 물린 거예요. 8일 동안 여러분 이 아기는 엄마의 피를 먹고 견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의사 나자리안 박사가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극한 상황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물들도 그런 게 있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단장치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내장이 끊어지는 여러분 그런 우리 사랑이라고 고사성을 제가 말한 적 있죠. 여러분, 춘추 전국 시대에 여러분 우리 그 진나라 장수 환원이 그 총나라를 치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가지고 강억에 배를 잠시 세웁니다. 근데 음식에 냄새가 나니까 원숭이 새끼 한 마리가 그 음식을 먹으려고 배에 오르잖아요. 그런데 한 병사가 그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놀이 삼아서 데리고 있다가 보내주지 않고 그 원숭이를 취합니다. 배는 떠나버리죠. 배를 다시 돌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본 그 어미 원숭이가 무려 100리를 달리고 달려와가지고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 자기 그 원숭이를, 새끼 원숭이를 안으려고. 무려 100리를 달려왔다 그러잖아요. 저녁 무렵에 배를 잠시 강어기에 세웠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배에 올라가지고 아기 원숭이를 안는 그 순간에 바로 죽었는데,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모든 내장들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단장치애입니다.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걱정했으면 그 어미의 마음이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과 짐승의 사랑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보다, 동물보다 여러분 못하시겠습니까? 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한 명이다, 그런 뜻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독생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우리는 어댑션된,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양자된 거죠. 우리는 독생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독생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렇게도 사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떨어져 있거나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밤을 새워서 피가 땀이 되도록 그렇게 울부짖잖아요. 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들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지가 다 지금 찢어져 가잖아요. 그 고통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립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말을, 아버지 왜 나를 버립니까?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타는 입술로 울부짖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고 싶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끝끝내 무응답으로 일관하시죠. 무응답으로 응답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신의 독생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그 단장이 되는 그 아픔들을 느끼고 당신이 죽는 것과 같지만 끝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응답하는 것은요, 인간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시는 대신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가운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다. 하나님이요,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믿음이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믿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믿음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좋게 여기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러는데, 영접하는 거, 믿음이라는 거, 저는 이게 그걸 참 기쁘게 여기고 참 좋게 여기는 게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믿음은요, 예수님과의 교제, 펠로십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팔로우십도 있는 겁니다. 참 믿음은 이렇게 펠로우십과
팔로우십이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워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고 생순이 내게 오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고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으면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디딤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십자가 너무 귀찮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누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회색지대는, 무풍지대는 없습니다. 완벽하고 철저한 종교인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만 가지면서 평생 예수를 믿어온 목사님이라든지 직분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설교 가운데 얘기합니다. 이건 구원의 출발일 뿐입니다. 이 구원의 출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계속 자라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니고데모도 당장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도전한 그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찌르고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여러분 7장에 보면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할 때 담대히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19장에 보면요,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쳤어요. 죽음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와 부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모든 직책을 다 걸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받아와서 치명과 모략으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며 시체에 대한 예의를, 장례에 대한 예의를 갖췄다고요. 이건 그 당시에 죽음입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한테 목숨을 안 걸면 절대로 이런 일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예수님한테 반응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변화되어 그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세상이 여러분 진짜 흉흉해요. 여러분, 중동전 보세요. 지금 계속 확전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듣고 왔는데 지금 또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여러분 지금 또 헤즈볼라와 또 전쟁을 또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 갈팡질팡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아랍권들이 다 뭉치죠. 더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 여러분 기운 어떻습니까? 지진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두가 다 말세로 지금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와 있어요. 모든 직장에 지금 직장에 있는 직업들을 다 빼앗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4, 5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대표적인 마지막 말세 증상이 뭡니까? 모이기를 패해요. 안 모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에요. 성경 말이잖아요. 모이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다 착각해요.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요. 모이기를 지지리도 싫어요. 안 모입니다. 싫어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3년 가르쳤습니다. 제자. 이 인간의 여러 박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다고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라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제자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세상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가르쳤던 제자 가운데서도 함께 목숨을 걸고 선교하러 다녔던 여러분 데마 같은 사람 보세요. 그 노사도 여러분 바울의 순교 직전에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바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펠로우십을, 믿음으로 주님을 팔로우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